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언지를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미 예상한 고난은 이겨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고난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때 오는 축복을 알고 있으니 견뎌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고난이 좀 더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전개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지금까지 출교 이야기는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정당성을 획득할 때 그 박해는 더욱 잔인해지고 자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일 때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조금의 자비심도 동정심도 기대할 수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 이상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박해를 잘 이겨내도록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지가 벗겨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인정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4절의 말씀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때를 당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떠나실 것이라는 말씀에,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에 바짝 얼어 있습니다. 5절에서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예수님의 이 심각한 말씀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이 어떤 반응이라도 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현실 부정일지도 모르죠. 그 마음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이 벌써 3번째입니다. 14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사 안에는 5개의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4장 16절에 나오며, 거기에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또 제자들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혜사 말씀은 14장 26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히 가르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15장 26절로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시며 예수님을 증언하실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4번째와 5째 말씀이 나오죠. 4번째 말씀은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 하실 일, 그리고 5번째 말씀은 제자들에 대해서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에 관한 4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보혜사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를 하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책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망인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책망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5장 22절의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의 의에 대한 책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의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의는 참된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의가 참된 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은 또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볼 수 있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시고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세상이 성령님의 이 책망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책망의 이유는 바로 세상의 구원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의 책망의 사역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할은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리며 심판에 대해 분명히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어쩌면 이런 말씀들로 인하여 제자들은 더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은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시키시지 않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에 관한 마지막 5번째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성령님의 역할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제자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성령님은 제자들을 진리로 이끄실 수 있죠.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칭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행했지만 실제로 사도들의 행함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함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이 행하신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신 빈자리, 그 자리를 성령님께서 채우십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시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책망하는 교회로 서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역을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은혜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곧 교회의 사역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책망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책망을 받고 있을 때가 있음을 느낍니다. 세상의 죄에 대하여 지적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죄를 지적당하는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하오니 이 사명을 잊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